여선교회 귀한 찬양 통해서 마음의 은혜를 끼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11여선교회와 12여선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젊은이들이시죠. 젊은이들 굉장히 젊은이들이에요. 그러나 또 나이로만 따져보면은 이제 벌써 50대 중반이죠. 그렇죠. 이제 저도 내일 모레면 예순이에요. 참 이상해. 그게 이상해. 어쨌든 우리 교회가 굉장히 열정적인 교회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 같이 아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도 늘 이 안에 있어서 잘 모르지만 틀림없어요. 열정만큼은 우리 교회를 따라올 교회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아멘. 하여튼 오늘도 귀한 찬양.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얼굴이 그 얼굴이요. 제가 이제 한 7개월, 8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그 얼굴이 그 얼굴이야. 열정 있는 사람들은 그 열정에 사로잡혀 살고, 은혜로 사는 사람은 참 은혜로 살고, 또 얌전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그냥 얌전하게 점잖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열정 있는 분들은 더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사명 따라 사시기를 바라고, 또 점잖게 또 얌전하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좀 더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서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또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삼고자 합니다. 이 나만 장군의 이 사건은 우리가 많은 말씀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선입견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렇게 내 나름대로 이 나만 장군의 사건을 해석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 나만 장군의 사건을 통해서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신앙이 뭐예요? 예? 순종. 어떤 순종이에요? 예? 물에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7번까지 담갔다가 나오는. 아멘. 또 어떤 신앙이 또 떠오르세요? 그거 하나만 기억나? 자,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만이라고 하는 대장군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나만은 적군과 싸워서 승리를 하고 위기에 처했던 나라를 여러분 다 구원해내죠. 건져내죠. 그래서 사실상 이 아람 나라의 왕도 나만 장군을 굉장히 신뢰를 하고, 또 더군다나 위기에 처했던 그 나라를 건지고 구원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으니, 백성들이 칭송하고 있는 이 나만의 모습은 나라 전체 안에서도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나만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는, 그러나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 존경과 영광과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사람,
겉으로 볼 때에는 외향적인 외면으로만 봤을 때에는 인생에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천형이네, 천형. 갑옷을 입고 한나라의 대장수로서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말할 수 없는 눈물을 가지고 사는 그런 연약한, 정말 연약한 한 인간의 불과한 모습을 성경은 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1차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첫 목회지에서의 제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름도 잊어버리질 않아. 김창순 권사님. 아마 지금은 그렇죠, 이제 세상을 떠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세상을 떠나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첫 목회지에 그 시골에 뭐 교인 한 30명 정도 되는데 시골집을 하나 이렇게 잘 그냥 아주 그냥 검소하게 꾸며서 내려와 계셨던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영락교회 교인인 거예요. 영락교회. 머리도 백발에 아주 점잖으신 분이 그 시골에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는데, 참 성품도 좋으신 것 같아요. 그 나이에, 그때 벌써 나이가 꽤 되셨는데 한 80 가까이 되시는데도 늘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 때마다 빠지지도 않으시고 한마디 말씀도 없이 그렇게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새벽 시간만 되면은 새벽 기도 나오시면 이분이,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서럽게 울어. 그래서 참 무슨 사연일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신방도 가고 조금 친근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서로 속 얘기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영락교회 교인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은 그 거기가 무슨동의 워커힐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그 아들들 셋이 있는데 하나는 신천 세브란스에 의사로 근무하고, 또 한 사람은 저 어디 건국대학교 인문대학 학장이고, 뭐 이런 집안이 아주 괜찮은 그런 집안인 거예요. 남편도 아주 훌륭하셨던 그런 분이고. 근데 집에를 안 가셔. 서울에 혹시 바깥 어르신이 돌아가셨는가? 돌아가시지도 않으셨고, 아들, 딸, 손자들 뭐 다 잘 지내고, 혹시 아들들이 세 아들들이 잘 못하시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가만히 보면은 자녀들이 뭐 지금은 그런 화장실이 뭐 많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신기하더라고요. 바깥에 인공 화장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화장실이요, 그냥 이렇게 보면 그 안에서 다 정화가 되고 그 안에서 다 거름으로 다 만들어지는 독일에서 직수입한 그런 화장실이에요. 그냥 바깥에 조그만 건데 그게 뭐 수천만 원 간데, 아들들이 어머니, 시골에 내려와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화장실도 이렇게 더 해서 보내줄 만큼. 그런데 그렇게 우시는 것도 그냥 우시는 게 아니라 아주 서럽게 우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 그랬더니요, 80이 넘으신 그 바깥 어르신이 의처증이 있는 거예요. 의처증이.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그 의처증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고, 이혼도 수도 없이 생각을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그걸 끝내 못하고,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시골에 내려와 있는 게 뭐 시골에 뭐 공기가 좋고 이제 노년의 삶을 거기서 뭐 좀 살겠다고 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남편의 폭력과 남편의 의심과 그 거칠은 욕설들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피해서 도망 나와서 그 시골에 와서 살게 된 거예요. 제가 그 김창순 권사님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겉으로 볼 때는 뭐 참 안정된 그런 가정이고, 그러면 자녀들이나 그런 가정을 이렇게 보면은 뭐 부족할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훌륭한 집안에 훌륭한 자손들의, 그런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이 가슴 속에 머무리가 이 삶을 행복할 수 없도록 여러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런 이 사랑의 음성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 험난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만 돌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저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 안에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슬픔 때문에 그래요. 숨겨져 있는 아픔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느냐? 세상 속에서 치유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우리의 이 내면의 이 눈물과 내면의 아픔, 이 내면에 감추어진 상처들을 세상 속에서 치유받을 길이 없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 나를 만져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어떤 은혜로 나타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낫게 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심령이 낫기를 원해.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기를 원해. 회복되기를 원해. 어쩌면 오늘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 겉으로 볼 때에는 화려하고 찬란한 인생인 것처럼, 정말 세상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물러나서 그 사람의 내면의 삶, 감추어져 있는 삶을 보면 여러분 지독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아마 그 주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부인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면 우리의 엘리사 선지자가 계신데,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은 깨끗하게 나올 수 있을 텐데. 부인이 또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받고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 편지를 전해줘.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신하고 천하의 대장수인데 문둥병 때문에 이렇게 애를 쓰고 있으니 이 병을 좀 고쳐주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내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이냐?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느니라. 이건 틀림없이 아람 왕이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건수를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왕이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통곡을 해.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소식을 전하지요. 그 사람을 나에게로 보내시오. 이 나라에 같이 하십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 나라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그가 알게 하겠나이다. 아멘. 이 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있는 것을 그로 알게 하겠나이다. 그 엘리사에게로 가라 그러잖아요.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이제 다른 말씀과 연계해서 보면은 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거대한 행렬을 이끌고 귀한 선물들을 가지고 그냥 거대한 물질들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엘리사의 그 초라한 아주 운막 같은 집에 왔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그렇게 나타나면은 이 초라한 운막에 사는 엘리사가 여러분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왕이 임금이 왕 장군이 오셨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영접을 해줄 줄 알았지. 그랬더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이 개역 성경에는 엘리사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예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고 아주 엘리사의 그 몸종으로 이렇게 돌봐주던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단 말이에요. 종을 보내서 나와 보지도 않아, 얼굴도 비추지도 않아. 그리고 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갔다가 목욕을 하고 나오면 당신의 몸이 깨끗하게 회복되겠나이다. 그렇게 전하고 들어가고 말아요. 화가 나서 그냥 가려고 하지. 그때 또 신하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같이 하십니다. 왕이시여, 선지자가 목욕하라면 목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예요. 목욕하라 하면 하고 앉으라 하면 앉고 일어서라 하면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참 신앙생활하면서요. 참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걸림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거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도 그런 위기의 순간순간들이 다가와. 그런 걸림돌이 있을 때,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고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7번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느냐면 저가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문둥병이라는 게 여러분 다 썩어서 문드러지는 거 아니에요. 살같이 썩어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죽은 피부잖아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다시 소생하고 깨끗해지게 되었다.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런데 몸만 치유된 게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치유되면 우리의 영혼도 치유되고요, 우리의 삶의 건강성도 일어나요. 삶의 자신감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삶이 비로소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참 이 모양 저 모양, 삶의 자신감도 떨어져, 꿈도 사라져, 희망도 사라져, 용기도 사라져.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은 또 어떨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용기를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꿈을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런 이 좌절감과 절망감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력, 용기, 담대함, 치유, 새로워지는 사건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주의 은혜로 저에게도 여러분들 안에게도 정말 놀랍게 일어난 그런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위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신앙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사실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야, 이 기적의 사건, 이 나만이 정말 이 삶의 겉으로는 화려한 인생,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것, 칭송과 명예와 권세와 권력이 있는 인생일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권력과 명예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문제일 뿐이야.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어떤 한순간에는 반드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한순간에는 반드시 내게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내가 쥐고 싶어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것 때문에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내게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열려.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뭘까?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어디에서 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저는 첫 번째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먼저 은혜 받는 것은, 아하, 만일에 이 나만 장군의 부인이, 아니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이야기하는 이 한마디의 말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뜻없이 그냥 스쳐서 흘려보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당연하지 않을까요?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입니다. 아주 천한 소녀입니다. 저가 무슨 말을 한들 누가 그 이 나라, 한 나라의 대장군이, 한 나라의 귀부인이 그 어린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말이에요. 내 나라에 가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야, 내 나라에 가면 우리 선지자 있는데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우리 주인의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냥 스쳐 바람처럼 들려오는 이야기, 어쩌면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겠지요. 아니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 소녀가 그 부인에게 이야기했을까? 또 부인은 어떤 심정으로 들었을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얘기, 무시할 수 있는 얘기, 아무것도 아닌 얘기로 치부할 수도 있었는데,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인이 그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그 한 나라의 대장군이 그 어린 소녀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나라의 왕에게 찾아가서 허락을 구하고 그 먼 길을 여러분 떠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나타나면은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자기를 영접하고 거대한 의식과 어떤 행사를 치르면서,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자기의 이 상처의 부위에 손을 얹어서 그렇게 자기를 치유해 줄 줄 알았다. 이것이 나만 장구의 생각이야. 내 생각에는 그랬다는 거야. 내 생각에는 나만이 그래. 내 생각에는 이렇게 치유를 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전혀 뜻밖으로 그냥 저 흙탕물인 요단강 속에 들어갔다 나와라 말이야. 들어갔다 나와라 7번. 그러니까 분을 내면서 여러분 그냥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그때에 신하가 하는 얘기예요. 임금이요, 장군이요,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나오라 하면 나오면 되지. 한번 가서 돌아가서 요단강에 들어가 보십시오. 또 다른 신하의 이야기.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은혜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어쩌면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은요, 이 사회적 자기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하나님의 이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깨어질 때, 내가 나를 버릴 때, 내가 나를 놓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아주 산산조각이 내 자존심이 산산조각 다 깨어져 버릴 때, 어떨 때는 엄청난 수모를 겪을 때. 아람 나라의 대장군입니다. 자기의 그 권력과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갔을까? 얼마나 많은 금은 부하를 가지고 갔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엘리사가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어린 종 하나 보내서 저 요단강물에 가서 목욕하랍니다. 여러분 그것도 자존심이 상하지만은요, 보세요. 얼마나 귀한 옷을 입었을까요? 얼마나 비단 옷을 입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 나오면, 한번 제가 그 상상을 한번 해봤어. 그냥 머리에서부터 물이 그냥 쫙 젖어, 그냥 온몸이 다 젖고. 여러분 그런 나아만 장군의 그런 초라한 모습을 그 부하들이 단 한 번이라도 봤을까요? 그것이 쉬웠겠느냐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당신이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어. 두 번째는 말씀 그대로 겸손과 순종의 관문을 여러분 지나가야 돼요. 저는 우리 성직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한 분 한 분마다 참 겸손하고 그런 순종적인 신앙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정말 아주 온유하고 좀 따뜻한 그런 심성들, 그런 신앙의 어떤 인격들 이렇게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온유한 품이 큰 거야 그게. 예. 그게 천하를 다 품고도 남아. 아침 이슬방울 요만하잖아요. 아침 이슬방울이 요만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 온 하늘을 다 품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나만 장군의 이 모습을 하나하나 보면 자존심 때문에 분노도 일으키고, 그리고 돌아가려고도 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기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과정 중에 보면 그는 그래도 철저하게 사는 여러분, 자기의 겉모습을 벗어 던져 자기의 권위를 내려놔. 그리고 말 그대로 그 요단강 물에 몸을 담고 그 흙탕물에 내 고향에 내 나라에 돌아가면 바실리 물도 얼마나 깨끗하냐, 아르몬 물이 얼마나 깨끗하냐. 차라리 내가 목욕할 거면 거기서 하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요단강의 흙탕물에 내가 목욕하려고 여기까지 왔는지 아느냐.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 물에 여러분 자기의 몸을 가서 담그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자기의 높은 고위 상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따르고 있는 부하들,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수치의 모습들을 여러분 고스란히 다 보여. 하나님 기적의 사건들은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아주 그런 은혜 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역사,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있어요. 얼마나 목욕하라니까 거기서 목욕을 해.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한 번 담궜다, 두 번 담궜다 나와 아무렇지도 않아. 여전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때까지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그 마지막 6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마지막 7번째 들어갈 때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봐서 그때 마음이 어떨까? 어땠을까?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지도 모를 것 같아. 내가 7번 들어갔는데 지금 여전히 이렇게 남아있기만 해봐라. 남아있기만 해봐라. 그대로 있기만 해봐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 그러지 않을까요? 40일 기도할 텐데 39일째 마지막 4월 19일 날이 마지막 금요일 날 심야기도해. 고난주간 금요 예배를 드릴 거야. 이제 4월 20일에 부활절 하루밖에 안 남아. 근데 그때까지도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져.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 7번째 담궜다가 나오는 하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건 도대체 뭐였을까? 여러분, 이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고친 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잖아. 모든 치유의 사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의 행하는 모습들,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모습이 계시다고 한다면, 투명인간처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고 한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도대체 뭐였을까?
마지막 순간. 그러면서 마지막 7번째 몸을 담글 때 제 상상을 해보기를, 하나님이 옳구나, 마지막 몸을 담글 때 옳다구나. 여러분, 그제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 불치병 난치병 지금도 그렇지만 6번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순간 물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그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내의 믿음,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요, 인내를 가리켜서 수고로움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인내를 가리켜서 수고로움이라고 그랬어. 노동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수고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내하는 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그 순간, 저는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의심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여러분, 내 기도의 제목에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내 삶의 이 내면에 감추어진 이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고 그랬잖아. 그러나 그 믿음에 여러분 변함이 없기를 바라. 이 나아만 장군의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종합적으로 하나 둘 셋 이걸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뽑아내면 제가 깨닫게 되는 은혜는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맑음이에요. 나만이요 맑아요. 이 맑음이라고 해도 왜 어디서부터 온 걸까? 결국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여러분 절박함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은요, 우리의 영혼을 맑게 만들어 불순물을 우리에게서 제거해줘.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갖게 해. 절박함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갖게 해. 하나님 외에는 내게 다른 신을 두게 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게 해. 오직 그분을 향한 맑아져 영혼이. 자존심도 명예도 권력도 부귀도 그것보다 더 절박한 거는, 그건 시한부적인 거라 그랬잖아. 근본적인 문둥병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들은 다 시한부야. 이따가 다 사라질 거야. 이따가 사라질 거 붙잡고, 사랑 여러분, 그러다가 내 인생 허비하지 말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하나님부터 붙잡고 가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부터 붙잡고 가시기를, 그분 앞에서 여러분 맑아지시기를, 그분 앞에서 순전해지시기를, 그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일평생 그분만을 붙잡고 가리라, 오늘도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리라. 여러분 순전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그분을 향해서 믿음의 눈이 뜨여지고, 그리고 우리의 그 상황의 절박함들, 여러분 오늘도 그분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속에 풍성하게 임재하시기를, 기적같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맑음을 간직했으면 좋겠어. 깨끗해져야 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